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1960년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저의 스승이셨던 베르카우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론 없이는 성경적 신학도 없다. 처음 들으면 조금은 낯설고 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문장이 실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베르카우어 교수님의 이 말씀은 20세기 가장 저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 제기했던 비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불트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성경의 비신화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비신화화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성경에서 걷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 원자력, 미생물학의 혜택을 누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사용하는 현대인이 어떻게 성경에 묘사된 신화적 세계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하늘 위에는 천국이 있고 발 아래에는 지옥이 있는 3층 구조의 우주관이나 우리 주변이 선한 천사들과 사악한 악마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불트만에게 있어 신약 성경에 묘사된 천사와 악마의 세계는 현대인의 경험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낡은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겪어온 급격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악마, 즉 사탄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겨우 2-3명의 학생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정의해 봅시다.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학생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인간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정의해 봅시다. 이 존재를 믿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전히 2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악이 만연한데 유독 사탄의 존재는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일까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사탄의 이미지는 마치 할로윈에나 등장하는 도깨비나 마녀와 같은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한 학생은 아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뿔이 달리고 갈라진 발굽에 꼬리를 가진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빨간 내복 같은 걸 입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된 길로 이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탄의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는 중세 시대교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탄의 실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고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신학자들은 사탄이 본래 선한 천사였으나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만이 오늘날까지도 사탄의 가장 큰 약점, 즉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중 하나로 조롱을 가르쳤습니다. 사탄의 교만한 자존심을 건드려 그를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탄을 가장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뿔과 갈라진 발굽, 삼지창과 붉은 옷은 바로 그 조롱의 산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앞선 세대가 사탄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사탄이 그렇게 생겼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교회의 지혜로운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탄의 존재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미신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신화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 앙겔로스는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보다 심지어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보다도 더 자주 등장합니다. 단순히 등장 횟수만으로 중요도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이토록 자주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천사의 존재와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천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단지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일종의 강력한 천사로 여기는 이단 사상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장의 시작부터 이 잘못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히브리서 한 장 4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천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가 없으며 그들의 주된 임무는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섬김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서로 화답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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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라고 노래하는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섬기도록 특별히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둘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천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받으신 후 지쳐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도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었고,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함께했으며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메신저입니다. 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자 또는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영역을 넘어 어둠의 영역, 즉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듯이 모든 천사들도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의 상징인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즉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바로 악마, 즉 마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한 힘이 우주에서 싸우고 있다고 믿는 이원론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악마에게 사로잡히거나 지배당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너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너는 채로 거르는 미랄처럼 아주 손쉬운 상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그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또 다른 이미지를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가 믿음으로 그를 대적할 때 그 맹렬하던 사자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사탄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유혹하는 자여, 속이는 자이며 또한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 유혹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탄이 더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참소, 즉 고발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여 절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과 용서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변신술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그는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경건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마론을 안다는 것은 어둠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해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교활한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할 힘을 주시고 참소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를 위롭다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